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로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른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유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유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은 앞부분에 사울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책망과 그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의 비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보면 사무엘에 대한 책망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13장 9절과 10절에 나오죠.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1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사울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핑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고 두 번째 핑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바울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령 때에 행하다 이걸 원어적으로 의미로 살펴보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때는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능동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원어적인 것으로 살펴보면 수동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당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형태로 쓰여져 있고 결국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제가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정말 전쟁의 위기, 또 백성들이 흩어짐, 또 사무엘이 오지 않았던 그 환경과 그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사울의 마음이 점점 변화해졌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문제와 환경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결국 환경,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에 의해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원어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주변 국가들은 왕이 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이 섬기는 모든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렸던 주체가 누구냐?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목자의 역할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고 제사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려지게 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이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서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당신에게 명령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라는 그 명령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그가 자신의 열심 또 자신의 어떤 욕심 자신이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내면 가운데서는 결국은 누구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무엘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4절에 보니까 두 가지 결과, 이 불순종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4절 초반에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울의 왕조가 길지 못할 것이다. 당신의 왕위는 곧 끝날 것이다. 당신 사울의 왕조가 계승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첫 번째 결과는 자신의 왕위가 멈추고 자신의 왕조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러나 당장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순종의 결과로 당신이 사울의 왕조가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했지만 이것이 당장 빨리 뭐 내년에 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두 번째 불순종의 결과로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14절 중반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이 왕위를 다른 사람이 주겠다. 당신의 왕위가 끝나는 당신의 나라가 끝나는 것은 긴 시간 가운데 있지만 이 왕위를 다른 사람이 물려주는 것은 빠른 시간에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라고 했는데 구하여의 히브리적 원어는 뭐냐면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이 16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결과가 16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사무엘의 불순종의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바뀌는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책망과 그 불순종의 결과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곳을 떠나서 기부하러 가는 모습으로 첫 번째 단락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열심, 또 백성들이 도망가고 또 흩어지는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어떤 그 사기를 진작하고자 또 고치시고자 하는 의미에서 번제를 드렸지만 이 번제로 말미암아서 그의 왕조는 끝이 나고 또 하나님이 왕위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모습으로 결국은 결과를 가져오는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는 뭐냐면 숫자적인 비교입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처음에 13장 1절에 보니까 3천 명이었던 숫자가 어느 정도 어느 시간이 지나 흩어져서 결국 남은 수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그에 비해서 mik바스에 진을 친 블레셋 군대는 어떻습니까? 병거가 3만 대였고 기병이 6천 명이었고 수없이 많은 군사가 있었다. 셀 수 없는 군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600대 셀 수 없으면 싸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정말 계산하기 힘든 600명과 셀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전쟁의 모습, 이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16절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노략군들이 나왔다. 세대로 나와서 세 곳에 진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노략군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공대가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군대 600명을 둘러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위시키는 모습.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특공대가 나와서 그들을 위협하고 또 둘러싸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감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기의 차이입니다. 무기. 첫 번째는 숫자의 차이였고 두 번째는 무기의 차이였습니다. 블레셋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19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을 다루는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수해 준 기술을 통해서 칼과 창을 만들까 그 두려움에 의해서 결국 전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철기는 농기구밖에 없었습니다. 그 농사 가운데 쓰는 모든 삽이라든지 보습, 도끼, 괭이, 또 그 뒤에 나오는 쇠스랑과 도끼, 또 쇠채찍 같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만약에 쓰다가 무뎌져서 나를 가르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블레셋으로 가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무기의 차이를 확연하게 보여주죠. 블레셋 군대는 철기로 무장한 군대에서 병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창과 칼을 가진 정말 철기로 무장한 군대였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철로 된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나 돌로 만든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가 확실히 컸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철기가 아닌 청동기와 그 밑에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기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전쟁의 긴급함, 급박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마무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를 비교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 초라하다, 열악하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좀 뒤집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이스라엘 군대는 숫자적으로 600명밖에 안 되고 블레셋 군대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무기의 체계를 보면 정말 왕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을 들지 못하고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정말 구식의 무기밖에 없었던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한편 뒤돌아보면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패배하는 그 모든 그 주관점,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후반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 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전쟁에게 있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전략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 전쟁의 무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의 왕조가 끝나고 왕위가 다른 사람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그 뒤에 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욕망,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어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이 초라한 모습, 열악한 모습, 정말 블레셋과 비교해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도 결국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통해 이겨할 수 있다. 비록 초라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있으며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견디기 힘든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와 그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똑같이 사울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결국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6장 13절부터 시작해서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 다른 수단들은 다 방어의 수단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한 가지 더 18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어져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언제나 신실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결코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또 귀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이 하나님 앞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무장하여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늘 언제나 우리에게 진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안에서 신실하시고 진실하게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사를 준비하며 또 교사들을 세워가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강사로 섬기시는 연수진 권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사들이 도전받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을 또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준비하는 스태프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페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성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병 중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터키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